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여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의 단을 쌓으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더 많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천 땅 가운데 이 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천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믿음이, 유산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과 에드윈 스탠턴 국방장관의 일화를 아십니까?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본래 링컨의 정치적인 반대자였습니다. 둘이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링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험담했던 사람입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것이 아니라 링컨을 보러 오면 된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런 모욕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링컨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합니다. 당연히 참모들은 그 사실에 놀라며 그는 당신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하여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미운 사람은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면 됩니다. 이후 스탠턴은 링컨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옳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링컨이 암살당하자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그 누구보다 슬퍼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를 상상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받은 대로 갚아주기보다 배로 돌려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링컨의 참모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복수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보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로서는 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형제들이 싸울 때 형이 그러면 안 되지, 동생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래야만 해 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만 해. 또 우리의 됨됨이나 행실이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싸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며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고 나의 모습이 화목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평화를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화목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이죠. 성결보다 화평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평이 진리보다 앞설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믿음을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는 선포되어야 하며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수정하거나 감추어서도 안 되며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또 화목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타협하거나 진리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서 완고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에서는 인내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옳다는 것보다 상대방의 신앙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죠. 작은 사소한 문제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원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9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갈등과 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된 것은 어쩌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천사의 표정으로 말하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기는 행동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특별히 담은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특별히 오늘 결혼 예식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모든 사람